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과 좀 반갑게 인사 좀 해볼까요? 뭔가 칙칙한 것 같아. 칙칙해. 어둡고 칙칙합니다.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저기 뒤에 오씨랑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도 뭔가 조금 약간 이제 뭐라 하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튜브 속의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 해이해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누워서 드린다든지 자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조금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약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자신 있게 하려면은 평소에 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유혹과 그런 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서 예수님의 그 자녀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주님의 자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 혹시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 치유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들을 길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또 변화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이번 달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서서 이번 달 마지막으로 일어설 거예요.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수치와 멸시도 외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힘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작은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맘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깨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책임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세상의 길과 그 다른 그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분 붙들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내 영혼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붙들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급을 통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중1, 고1 아이들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로와 입시를 고민하는 고3 아이들 지혜를 내려주셔서 한 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장석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였어요. 자, 다음 장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네, 중간에 한 장이 빠졌는데,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왜요?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혹은 아니 사실은 원망,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뭘 공급해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시험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만나를 거둘 때는 한 오멜씩 거둬라. 두 번째,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 오멜씩, 모든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 먹고 함께 떡을 떼는 그 문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시험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의미에서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규율, 그 어떤 법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안식일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뭘 대표합니까? 출애굽을 통해 받은 백성들의 안식인 거죠.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삼으심으로 이들에게 온전한 노동과 그 노동에 따른 안식을 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을, 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맛은 어땠는지, 모양은 어땠는지, 남기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명령하셔서 남기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본문 직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또 지난주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한 가지 사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너무 올라갔네요.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겨 이렇게 내려져요.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져요?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들고 서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의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딱딱딱딱딱 보여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완전 사랑 뿅뿅 하트 뿅뿅 해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뽁뽁 쪽쪽하고 그런 정도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이 당시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그 시내산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여러 가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이 나의 약속이 이제는 모세와 너희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 내 제사장이 된다라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케이! 내가 주님의 그 백성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트가 평평하니까 라고 약속합니다. 언약이라는 건 쌍방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오케이해서 그 언약 관계가 성취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트 뿅뿅하고 언약이 막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할 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와, 아론아, 우리 진짜 겁내 무섭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미치겠다. 그래서 뭐 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이렇게 다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원래는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려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모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18절 19절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려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귀를 빵빵빵빵 때리듯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자면 내가 감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씨,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그래서 이 모세가 굳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지들이 무섭다고 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떨어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갔더니 내려오질 않아. 지들이 부탁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모세를 벌써 버려버려요. 1절에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식으로는요 경멸의 표현이에요. 그 모세 있잖아, 걔 보이지 않더라? 걔 없으니 우리 신만 들어줘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경멸하는 어투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자기들의 부탁을 받아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세의 오른팔 아론이었어요. 자, 아론이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을 걷어요. 금을 걷어서 뭘 만드냐면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 송아지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당시의 애굽의 문화에서 이 금 송아지를 찾을 수 있어요. 뭐였냐면 금 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어요. 금 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머리에는 보이는 신은 이 금 송아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 금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베껴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보며 이게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든 신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제단을 쌓고 뭔가 산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성일이니 우리는 놀고 먹자 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독대하고 계실 때에 이 짓거리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모두 다 아시고 분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노란색 글씨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낸 그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네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내 백성이어야 했지만 그렇게 배반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가 뭐 살인, 뭐 음란의 죄, 뭐 강간,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기타 등등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죄예요. 맞는데 진짜 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8절에 나온 노란색 글씨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면 그게 죄예요. 이 죄는요 누가 짓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 백성이 지어요. 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요, 내 백성에서 너의 백성이 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뺏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모세야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이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제사장의 옷들까지 싹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였어요. 그런데 너의 백성이 된 순간 이 성막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금송아지는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짧게 나눌게요. 너무 기니까. 첫 번째,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성막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요, 이 금송아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은 재료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재료는 뭐였냐면 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을 어디서 얻었어요? 백성들에게서 얻어냈어요.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라, 은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아녀자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꺼내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들기 위해 뭐였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백성들이 빡이 쳐서 아론에게 가서 모여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와 성막의 아주 유사한 의미는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금송아지냐 성막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성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된 성막을 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을 채우기 필요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마어마한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무서운 말씀인지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쟤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대로 하게 냅둬 라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거야.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마지막 거부터 보자고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요? 아까도 슬쩍 언급했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들 거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진멸하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해요. 다 죽여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폐기하겠다. 그 언약 폐기하고 내가 너랑 다시 약속할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다 버릴 거야. 걔네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랑 새로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 끊어졌다. 이제 너로 내가 새로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전의 모든 말씀은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시킨다라는 건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을 다 폐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 진멸을 계획한 것을 하도록 너는 냅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중적인 메시지였어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냅둬 라고 하는 말씀의 이중성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요, 조금 원어로 봤을 때 조금 우리에게 잘 맞는 말로 표현하면 내 멋대로 할 거니까 냅둬, 내가 하던 대로 할 거니까 냅둬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던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너는 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극과 극으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와래요, 모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야 네가 날 좀 말려봐라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너의 백성이야 모세야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진멸시키시면요, 욕먹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당신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 폐기시키지 마시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야곱인데 이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붙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이 모세는 그 작은 틈을 공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여호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 양면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폐기 처분되는 상황을 몇 마디 말로, 뭐 다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마디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던 대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그 말씀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향했던 그 진노가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는요, 이 모세가 아주 본인이 화가 나요. 하나님 위에서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돌판을 다 때려 부숴요. 그들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놓아여 산하를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면서 뭘 했냐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게 뭐였냐면요, 당시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라는 상징이었어요. 그 우상을 부셔서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물에 타먹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라는 이 당시의 상징 언약 같은 거였어요. 약속 같은 거였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모세가 3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친히 가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이거예요. 중보자 모세. 이 모세가 없었더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 이전에 약속된 모든 구약의 백성이 폐기 처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보자 모세로 말미암아 이 폐기 처분 당할 뻔했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저거예요. 중보자 모세.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감히 저 모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히 우리 소병도 담임 목사님이 저 중보자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작은 틈, 내가 하던 대로 하게 냅둬라라는 그 말씀의 작은 틈을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이 모세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 모세였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또다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작은 틈이 있어요. 그 틈이 뭐예요? 그 틈을 파헤쳐 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이 모세의 역사를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작은 틈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욕먹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친구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잘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금 더 당당해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더라면, 교회가 초기 대처를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욕먹는 시대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숨는다라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의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중보자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더 크고 놀랍게 아름답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틈을 뒤집어낸 예수님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폐기 처분 당하듯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사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회를 잘 구제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좋은 교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제하여야 된다. 하지만 너네가 그런 죄악을 이미 저질렀다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성아처럼 형상이 나타난 것만 우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널린 게 다 우상이에요. 성적도,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 혹은 다른 죄악을 저질렀다면 이미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어둠에 사로잡혔다면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눈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선 예배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멸시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비교할 수 없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폐기 처분 당할 것을 다시 회복시킨 모세와 같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폐기 처분 당할, 아니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모든 눈과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아가는, 말씀 앞에선 예배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도덕적인 선생이십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너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 기대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욕하든 교회를 욕하든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꿋꿋이 믿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비춰주시는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는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순간 그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은혜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핍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주사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자, 말씀 앞에선 예배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길 걸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자, 코로나 이제 접종도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내일이 3.1절입니다. 3.1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이 전쟁에서 이 침략과 승리는 곧 수탈과 착취로 이어지죠. 그것이 전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역사를 알아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수많은 친일파들이 많이 있죠. 한 100년은 지나야 없어질려나 모르겠어요. 자, 공과 공부가 줌으로 시작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성경 읽기 나와 있죠. 매일 성경 읽기, 읽은 본문 핵심 메시지 기록하기,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매일 한 장씩, 주말에는 2장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른들은 또 누구나 마찬가지죠. 뭐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뭐 몇십 장 있잖아요. 그죠? 자, 극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동참하세요. 알았죠? 대신 선생님들은 장수가 틀려질 거예요. 단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 성경 읽기에 시상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시상이 갖고 상품이 지급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시상은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뭐 얘기하려고 했지? 예? 그렇죠. 자, 3.1절 퀴즈. 자, 스피드 퀴즈입니다. 자, 3.1절이 일어난 해는 몇 년도일까요? 예? 얘기해. 네, 맞았습니다. 자, 이따가 상품 받으러 와요. 자, 이상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성경 읽기를 3월 한 달간 진행할 거예요. 잘 아시는, 저희 써놓긴 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주말에 2장을 읽고 맨 마지막 날 2장을 읽으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그렇게 40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정말
개인 코치처럼 도와줄 테니까 또 함께 저랑 연락해서 또 성경 읽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